할렐루야. 자, 오늘 민수기 6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대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면 주의 종들이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요. 바로 여기서 기인한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런 축복을 또 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이 복 가운데 어느 정도 깊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그리고 또 사모함으로 이 복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복으로 우리에게도 임하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믿고 복 가운데로 내 인생을 집어 던져버려서 복 되신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민수기 전체 흐름을 한번 봐보십시오. 처음에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이 노예 집단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합니다. 진을 형성하고 배치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전체 공동체를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 그 불화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거룩함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개인에게도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시린에 대해서 살펴봤죠. 개인에 대한 정결과 거룩함도 요구하셨습니다. 자, 요 정도 되면 전체 하나님의 군대로 진을 편성하고 또 공동체의 거룩을 또 말씀하시고 개인의 또 헌신과 정결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스탑하시고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호흡하고 몸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은 사실상 헛것입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지는 그 순간이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 몰랐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편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알 수도 없지만 찾고 찾아봐야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을 만나시면 반드시 복을 선언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노아를 구원해내시고 노아에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도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담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저를 부르실 때 문수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여러분 이름 하나를 다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 육체적인 것들, 세포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을 내리시지 않고 누구를 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 받지 못하면요 인생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을 선포한다고 해서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뭐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자꾸 찌그러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인생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하게 환경부터 완전하게 갖춰놓고 그리고 흙을 빚으셔서 생명을 부으러 넣으셔서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결핍을 겪습니까? 죄 때문에. 그 죄악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의 영향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키심은 어떤 걸까요? 어떤 지킴일까요? 영육간의 완전한 지킴입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영적인 복만을 얘기할까요? 영적인 복만. 하나님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가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오시고 복을 주시면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육간의 복을 함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인생을 찾아오시면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의 기업과 소유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봐보십시오. 젊은 청년들 뼈 빠지게 쓰고 수고하고 스펙 쌓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대기업의 종로로 타려고. 잘해봐야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종로로 타기 안 하십니다. 기업을 줘버리십니다. 소유를 확 줘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그 주신 소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육간의 공급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세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공부 잘하고 뭐가 좋아가지고 좋은 직장, 그래봐야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누리고 누군가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냥 째째하게 그냥 남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위에 그 대기업의 재벌의 그 재벌가 사람들은 수학 영어 공부 안 합니다. 알죠? 그들은 사람 다루는 법, 또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그들은 필요하면 돈 주고 쓰면 되거든요.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언어 익히면서 사람 다루는 거 배우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처럼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위에서 놀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논다 하더라도 우리는 백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 기업을 허락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번석 생육 충만하게 하심의 은혜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꿈을 꾸십시다. 우리 지천이 지울이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도 믿으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사람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영 집사님은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멘트 하면은 약간 사역자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복 주심의 결과가 지키시는 건데, 이 지킨다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샤마르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주위에서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을 돌볼 때 어떻게 돌봅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 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기 제가 처음 막 지찬이 태어났을 때 아기 안으면 어떻습니까? 막 만지면 뭉개질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이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아주 애지중지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식하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미 이 은혜는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복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미완료라는 게 뭡니까? 완료는 끝난 거죠. 미완료는 아직 완료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한번 빵 하고 부어지고 자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은혜로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에게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으면은 배 안 고프고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 막 최고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한 3일 굶어라.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하루 3끼 꼬박꼬박 먹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조금 지나면 또 필요로 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런 육적인 것들을 통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럼 다음에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은혜도 또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감춰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제한되어지고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미완료형으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춘다. 빛을 비춘다. 오르 밝게 한다. 이건 단순히 어두움을 몰아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죠.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얼굴로 우리를 비추시면요. 이런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뚫고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비침의 그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베풀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 겁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제가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지금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그분 설교 영상을 이렇게 쭉 들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이고 사역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간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5번이나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 목회자가 암에 걸리면은 성도들에게 말을 못하는가 보더라고요. 목사가 암에 걸려서 뭐 이런 말도 듣고 또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암에 걸리고 투병하고 수술하는 중에도 그 많은 성도들 앞에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못했답니다. 야, 이 사역자가 이리 불쌍하구나. 사역자들은 성도들 누가 하나 감기 걸리면 그 감기 낫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자신이 암에 걸리면 성도들한테 말 못하는 이런 불쌍한 존재구나.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사역자지만 똑같습니다. 부모는 섬겨야 될 부모님이 있고 키워야 될 아이들이 있고 가장이고 똑같습니다. 연약하면 병들고 뭐 누가 상처 주는 말 하면 상처받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 말 못하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속으로 사귀고. 근데 그분이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셔 목사님 수술 잘 받으세요. 근데 그 말이 수술 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술실 들어갔는데 수술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수술 잘 받습니까? 뭐 하면 수술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수동적이구나. 수술 받으러 들어가지만 아무리 뛰어난 명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지만 나아야 낫는 거지요. 죽으면 죽는 거구나. 철저하게 수동적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시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오늘 뭘 하고 있고 뭔가 마음의 계획을 품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를 베푼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동정심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 모든 어둠, 모든 탄식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존 스투튼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책에서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목숨 다해서 주를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해본들 예수님이 나를 믿는 믿음에 비할 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존 스투튼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 같은 이런 럭비공 같은 인생,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믿을 줄 알고 나를 위해 그만 몸을 십자가에 목숨을 던져버리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야, 역시 그렇구나. 그리고 주님을 향해 저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다가 내가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갔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어쩌시려고, 내가 안 믿었으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인간편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깨달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 깊이, 높이, 이 모든 것들이 할 수만 있다면 더 깊이 깨달아 알아지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든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확신에 찬 그 모습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들 첫사랑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눈동자를 마주치는, 눈을 마주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찬이 지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리고 이 청춘 남녀들이 스파크가 팍 뛰어서 불같이 타오르는 그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뭐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샬롬,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샬롬, 이 샬롬입니다.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점진적입니다. 처음에 복을 주니까 지키는 것은 영육간에 우리 외부적으로부터 지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니까 평강, 완전한 샬롬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단순히 뭐 지키시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안 되는 게 되어지고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의 영육 간에 완전한 샬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우리 2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3절.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무나 그냥 축복한다라고 해서 물론 말의 권세가 있어 또 마음의 위로도 되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의 내용물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27절에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복을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머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머리, 가장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오늘날 가장의 권위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남편분들이 이혼당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 못 벌어와서. 가장이 돈 못 벌어오면요 완전히 천덕꾸릅니다. 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집사님들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무리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가정을 안 돌봐도 집에 오면은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초대교회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나타났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각각의 가장의 권위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경로사상이 있죠. 이 경로사상은 유교사상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반 계시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쭉 타고 올라가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어른들 공경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지금은 10대 아이들이 완전히 거의 엉망이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있다가도 어른이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타던 일을 스탑하고 조심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완전히 찬밥이죠. 그들 뜻도 안 봅니다. 그 10대 아이들한테 괜히 한마디 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장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이 가장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의 역할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으로 주신, 남편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심으로 그 가장의 권위를 높여주십시오. 우리 어떤 엄마들은 애들 앞에서 아빠 욕합니다. 그 애들 벨이 망쳐버립니다. 애가 아버지로 대접 안 하면요, 그 애 영혼 망쳐버립니다.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우리 사회에 가보십시오. 사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로 세우신 내 머리 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사를 그냥 어쩌다가 나보다 먼저 회사 입사해서 나보다 먼저 승진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자구나 인정하시고, 그가 나를 괴롭히고 그가 나를 갑질한다 하더라도 한번 죽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에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믿지 본전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이름 옆집 대 이름처럼 부르죠. 어디서? 이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간에 그가 대통령이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린 목회자도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잘 안 맞는, 성격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또 뭔가 서로 충돌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문 닫아버리고 그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는다. 그럼 결국 누가 손해겠습니까?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의 통로로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관계를 좋게 만드십시오. 그 관계가 망가진 상태로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학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교수평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학생이 담당 교수를 평가하는 ABC 등급을 매긴다는 겁니다. 이건 교묘한 사단의 술책입니다.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소신껏 못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못합니다. 싫은 소리 해보면요, 점수 나쁘게 주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모든 영역이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들 중에는 주일학교에 이제 부서에 새 교육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누구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잘하디? 또 새 선생님이 왔습니다. 선생님 잘 가르치디? 아이들을 영혼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카들 주일학교 새로운 사역자가 오면 어떻노? 우리 아이들은 그 사역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위에 권위자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다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이 닫힌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해도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못 거둡니까? 열매 맺힌 듯 하면 다 빼앗겨버립니다. 내 입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을 가장답게, 권위자들을 권위자답게, 그리고 교회에서 그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웃긴 세상인지 압니까? 혹시 기사를 보셨습니까? 스위스에서 이런 법이 통과됐답니다. 동물보호법. 바닷가에 그 갑각류들은 신경이 예민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누리니까 바닷가에 뜨거운 물에 삶지 말라. 3월 1일부터 이 법이 이제 시행될 거라는 겁니다. 웃긴 세상 아닙니까? 옆에 사람들은 죽어져가고 굶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동물보호법 해가지고 또 그것을 보면서 야, 역시 선진국은 대단해라는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봐보십시오. 그 바닥까지는 귀하게 여기면서 태 속에 있는 태아들은 함부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6개월, 7개월, 8개월 돼도 부모가 원하면 병원에 가서 죽여버려요. 그거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 바닥 가재 하나, 개가 짖고 싶을 때 못 짖는다라고 해서 개 못 짖게 하면은 불법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정신나간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런 모든 사상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물밀듯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대에게 그것이 옳은 양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와 여러분들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짜 하나님의 복받게 만드는 그런 참된 비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세우신
리더들과 권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영육 간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면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애단이 회복되어지고 완전한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제 새소년교회 담임 목회자 이름으로 주님의 주신 권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힘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